제가 옛날에 잠실중앙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아마 박선장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안 써주셨으면 제가 지금쯤 저기 IT 기업 사장 정도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군대 다닐 때,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군대 다닐 때 안에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목회지를 찾았는데 6개월 동안 넘도록 제가 저를 이렇게 써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 이력이 뭐 별로 그렇게 목회하게 생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실중앙교회 이력서를 내면서 요번에도 내가 안 뽑히면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이거 말고도 먹고 살 방법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거 하면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냈는데 박성장 목사님이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우리 현모가 이렇게 조그만 한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꼬마였는데 저렇게 좋은 모습이 커서 저렇게 훌륭한 찬송을 불러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노래 보니까 저 아버지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시거든요. 조윤혜 장로님도 물론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는 않았는데요. 근데 확실히 전공자가 낫네요.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잘 부릅니다. 예, 앞으로 훌륭한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위원들하고 미리 대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몇 달씩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공고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 일과표에 있는 본문이고요. 제목도 그때 오래전에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목요일날 박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본문과 제목도 다 바꿔서 추모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이것 말고도 저희가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또 장례 전체를 다 그 상주 역할을 해야 돼서 그냥 계획했던 대로 이 설교를 하면서 박 목사님 얘기를 좀 첨가시키는 형식으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닫힌 종교, 열린 종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즉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신이 존재하느냐 또는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거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고는 쪽에 걸었는데 설령 나중에 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뭐 그렇게 큰 미천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는데,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걸고 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았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신이 존재하는 게 된다면 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쫄딱 망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도박 논증입니다. 파스칼의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은 적어도 손해 안 나는 쪽의 인생을 건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교종교학자 오광남 교수가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2010년에
2000년에 그 책이 발간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00년에 그 책을 발간했을 때 거기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씁니다. 파스칼이 35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 있었지, 그분이 현대에 살았다면 그런 도박 논쟁 같은 주장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었다가 인생 쪽박 찬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전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아무 종교에나 기웃대다가 팔이 끈끈이 같은 종교에 빠져 몸도 마음도 돈도 시간도 가정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예도 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예도 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는 이 휴거다 뭐다 하면서 거기에 그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예수 재림하는 걸 기다렸다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폐가망신한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종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에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 진리에 속아서 인생이 속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준홍 목사님이 그래도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은 그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일은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보수교회 목사님인데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소개된 다음부터 뉴라이트 운동의 선두가 되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믿는 예수하고 제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분도 뭐 믿는 예수가 다를 수는 있어도 하여간 그분은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신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견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닫힌 종교, 열린 종교라는 말로 그 하나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종교에는 닫힌 종교가 있고 열린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불교는 닫힌 종교이고 기독교는 열린 종교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 내에도 닫힌 불교가 있고 열린 불교가 있으며, 기독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닫힌 기독교도 있고 열린 기독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기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열린 기독교인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힌 기독교는 무엇이고 열린 기독교는 또 뭘까요? 저는 열리고 닫힘의 차이가 법이나 제도의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사람의 중심을 두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설마 군대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전에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군인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를 위해서 군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면. 아니, 따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군대에 가서 보급품으로 맞지 않는 옷과 군화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옷이 안 맞습니다, 뭐 신발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될 뿐 아니라 기합을 받기 일쑤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소위 군인 정신이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옷과 군화를 찾지 말고 오히려 군화에 발을 맞추고 옷에 몸을 맞추라는 것이 군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군대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 있지 않고, 군인에 있지 않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 다친 집단이 이제 군대인 건데요. 이게 소위 다친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정한 절대적인 권위에 모두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 모든 행동 강령은 이미 다 주어진 절대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덮어놓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따라 복이나 상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화나 벌이 내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친 종교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 계명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하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으시라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말은 이런 뭘 해라 또는 뭘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계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계명, 계와 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계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에게 계와 명이 의무로 주어집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이것이 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라, 한눈 팔지 말고 이 길로만 정진해라, 여기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바로 이런 계와 명들입니다. 이 율법들은 마치 사고가 잦은 길목 위에 세워놓은 위험 표지판과 비슷합니다. 이 위험 표지판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느라고 강원도를 여행하는데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뭐 시속 100km, 120km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길목에 교통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제한 속도 뭐 60km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교통 표지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속박하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사실 그런 교통 표지판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단속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요 규정대로 지키면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또 해코지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를 이제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안내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따라서 이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가르치는 계와 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나 명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서울은 아니죠. 여기 경부고속도나 이런 데다 보면 뭐 서울 앞으로 뭐 100km 이런 식의 교통 표지판이, 안내 표지판이 있다고 할 때 서울 몇 킬로 남았음이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 곧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로 가는 길을 서울로 착각하고 서울 몇 킬로 남았음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서울로 오해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절대시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가 있어야 하지요. 그 배가 바로 계와 명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서 건너편 기슭에 닿은 후에는 배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란 뭐냐면 반대편 기슭에 닿은 후에도 배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 배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육지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배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개나 명이 필요 없는데 거기에 가서도 계속 개나 명을 주장하는 겁니다. 배가 필요하다고 그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외적 규정에만 치중하는 형식주의와 완고한 마음을 구약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마음 또는 할례받지 않은 그런 딱딱한 심장이라고, 굳은 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할례받지 못한 마음, 굳은 심장이 아니라 할례받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심장입니다. 여기서 할례받은 마음이란 법 조항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헤아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열린 종교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추운 겨울밤에 한 떠돌이 고행자가 절에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했답니다. 이 가엾은 사람이 눈을 맞으며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스님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를 들어오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룻밤은 묵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절이지 여인숙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꼭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법당에 이 나그네를 숙박시켰는데 한밤중에 탁탁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그 스님이 법당으로 달려갔더니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낯선 나그네가 법당에서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법당 안에 있던 목조불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물었습니다. 불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떠돌이는 이렇게 불을 가르치면서 제가 너무 추워서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외칩니다. 당신 정신이 나갔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소? 그건 불상이요. 당신은 지금 부처님을 태워버렸단 말이요. 마침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는데 그 떠돌이 고행자는 재 속을 들여다보더니 작대기로 이렇게 재를 쑤셨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하오? 그랬더니 그 고행자가 스님이 내가 태워버렸다고 하시는 그 부처님의 뼈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침에 떠났는데요, 나중에 그 스님이 선사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불쌍한 나그네가 왔길래 하룻밤 재워줬더니 글쎄 그놈이 부처님을 태워서 이렇게 몸을 녹였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네 참 못된 중이구만.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다니. 이렇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 말이 제 가슴에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규정 준수를 주장하는 회당작은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죽은 부처보다 산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긴 분입니다. 안식일법은 훌륭한 그런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어디까지나 법입니다. 그것이 인간 위에서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한다면 그 법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리 급하지도 않은 안아 보이지 않는 병을, 왜냐하면 1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요. 하루쯤 더 앓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간청이나 친척의 분탁이 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드러내놓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제도나 법보다 인간이 우선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형규 목사님 상중에 있습니다. 언론들이 박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여러 기사를 신문마다 또는 방송마다 쏟아내는데요, 거기 보면 박 목사님의 삶을 요약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큰 별,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 길 위의 목사, 행동하는 신앙인, 그리고 춤추는 늘 푸른 청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박 목사님을 그냥 한마디로 열린 신앙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실정법이나 관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벌이신 빈민운동, 인권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그 바탕에는 바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박 목사님이 목사임에도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목사는 당연히 모범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문제는 박 목사님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은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이 문제입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교회의 관습일지 몰라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그 정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JTBC TV에서 박 목사님 삶에 좀 요약해놓은 짧은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박 목사님 잠깐 추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린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닫힌 종교인입니까?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열린 신앙인에게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박 목사님 덕분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성장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픔과 시련 바탕 위에서 이 땅의 민주화가 조금이라도 앞당겨 줄 수 있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지금도 역시 이 시대는 열린 종교, 열린 신앙인을 요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런 열린 신앙인이 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열린 종교, 열린 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박형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르고 살아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몸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택하셔서 그 민주화의 재단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시대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또 새 시대 새롭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답을 찾아나가는 그 답을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교회와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